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사야 66장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섬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평강을 강같이 주신다. 평강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그 기쁨,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감사, 이러한 것이 합쳐서 하나님의 평강이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평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라.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영광, 그것은 곧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말씀, 암흑 속에 있었던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라. 시내는 물인데,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영광을 넘치도록 받게 되면은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그 옆에 앉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그랬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사는 삶 자체가 젖을 빨며 그 너희가 옆에 앉기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사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앉기어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그랬어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약속을 받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함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기뻐서 너희의 뼈가 연한 풀의 무섬같이 같으리라. 뼈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뼈라고 그래. 뼈. 아담이 아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연한 풀의 무섬같이 같으리라. 풀이 자라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에게는 진노를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닿으리라.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에 하는 품에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가 품게 되면은 젖을 빠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풍성해지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품에서 만족하겠고 또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해서 즐거워하리라.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도록 내가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기어 그 무릎에 놓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영광이 넘치도록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창세기 13장 14절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에서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17절에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종과 행이라는 것은 좌우로 또 넓이로 이렇게 모든 땅을 보라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실 때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이 바로 종과 행이에요. 종과 행. 동서 종이고 남북은 행이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바라보라. 롯이 떠났다는 것은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으로, 즉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롯이 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사는 땅이다. 영원히 사는 땅. 그 영원히 사는 땅이 무엇이냐? 영원히 사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18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이르러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즉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더라. 상수리 숲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한 말씀을 받는 자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야. 땅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젖과 꿀이 흘러요.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땅이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우리는 영원 복지 땅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즉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50장.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길은 반드시 말씀을 깨달을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50장 41절. 못 찾았어. 예레미야 50장 못 41절에서 찾았어. 46절까지. 41절.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끝에서 오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공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흉함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모사같이 각기 항우를 벌여 너를 칠 것이라.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고루함 같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숯불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저수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의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자가 누구뇨.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를 항목해 하리니 바벨론의 함나게 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44절에 보라, 사자가 요단에서 숯불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저수를 칠 것이라. 즉 숯불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 것을 보고 숯불이라. 숯불, 요단의 숯불이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를 준 가운데서 바벨론을 치러 오는 그런 무리가 있다. 그가 와서 견고한 저수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서 설 목자가 누구뇨.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잡아서 가고 유다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본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압박하고 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신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바벨론 같은 그런 무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씀이 아닌 것으로 가지고 괴롭히고 억압하고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들인데, 그런 대적자들의 많은데 그런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 치신다. 41절에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서 땅끝에서 오리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온다. 북방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리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게 되면은 그들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게 돼. 그런 무리들이 땅 끝에서 오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공의를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의 흉흉함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유혹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케 하는 자들이 활과 창을 가진 자라. 활과 창이라는 것은 그 입의 말이 창이 되고
그 입의 말이 화살이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그 영을 죽여버리는 그런 자들이 오는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흉함 같도다. 흉흉함.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는 그런 흉흉한 파도 소리와 같은 말을 그 입에서 내어서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자들이 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딸 바벨로나, 딸 바벨론. 하나님은 바벨론을 보고 딸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겠다. 43절에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고 고통에 잡혀 해산하는 여인같이 구루함 같도다. 바벨론을 치러 오는 대적자들은 그들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손이 약해진다. 고통에 들어가게 되고 해산한 여인의 구루함 같이 엄청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44절에 보니까 보라, 사자가 요단에서 수풀에서 올라나온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견고한 초소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친다. 즉 교회에 대적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또 대적자를 보내가지고 치겠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 택한 자.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가 받는, 택한 자.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즉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그대로 되고 어떤 누구도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다. 하나님이 이대로 그대로 하시는데 택한 자를 세운다. 45절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하여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이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항묵해 하리니. 어린 것들, 양떼의 어린 것들이라는 것은 교인들을, 바벨론을 치는 자들이 와서 끌고 간다. 반드시 끌고 간다. 어디로 끌고 가냐? 지옥으로 끌고 가네. 지옥으로. 처소를 항묵케 한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처소를 항묵케 한다. 그 땅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다 끌어가게 만드신다. 아무도 없다. 하나님 모르는 땅에서는 하나님을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에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바벨론도 망하게 되고 바벨론을 치는 자들도 망하게 되고 다 하나님이 함락시켜서 그 땅에 진동을 일으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44절에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숯불에서 올라올 것 같이 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한 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세워주신다. 반드시 그러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스가랴 3장 6절. 스가랴 3장 6절. 스가랴 3장 6절. 10절까지. 스가랴 3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6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며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에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리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에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호수아는 제사장인데 세운 돌을 보라. 세운 돌이 어떻게 생겼느냐?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7눈. 눈이 7개가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돌은 곧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7눈이라는 것은 말씀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잘 해석하는 사람을 세우겠다. 그래서 7눈에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7이고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겠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준다. 진리의 말씀을 품게 해주신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품으면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에 제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을 갖다가 하루라 그래. 은혜 받는 날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이 하루에 속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말씀, 기쁨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포도나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지.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어.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단맛을 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 아래로, 말씀이 선포되는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를 품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새겨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제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여호와의 사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도를 준행하는 거예요. 내 윤례를 지키며,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윤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또 인도하는 자가 된다. 인도하는 자를 갖다가 여기서 말씀하신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예표를 주시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대. 그 동료들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제사장이고, 제사장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되는데, 이들이 예표라. 예표란 것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 이런 예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예표라 그랬어.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나타내서 창조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어서 그를 불러서 세우시는데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순이라는 것은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고 순이 나게 하듯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순이 나게 한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9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7눈을 가진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고 전하는 자를 갖다가 한 돌에 7눈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마리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 이미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즉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은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마리아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한 예수님이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다시 태어나게 돼.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걸 갖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을 우리가 잉태하게 되면 즉 진리의 말씀 마음에 품으면은 우리는 새 사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이렇게 되어야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가 잉태를 했고 또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처녀가 잉태하면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임을 당한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셉은 끊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요셉은 끊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경대로 되었다 하는 것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구원할 자라.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잉태를 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마가복음 6장 34절.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부터 44절까지 보라 예수께서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의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더라.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떡 몇 개나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하는 그런 문자적인 말씀으로만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뜻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몇 개가 있느냐? 이 말씀은 곧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어떻게 깨달았느냐? 가서 보라.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는지 보라.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떡 5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잘 깨닫는 사람은 5에 속한 자예요. 5이라는 것은 슬기 있는 자,
또 지혜로운 자,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를 갖다가 다섯이라 그래. 그래서 10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 있는 자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슬기 있는 자는 즉 지혜로운 자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를 물고기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냐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면 2마리라 해요. 2마리. 즉 두 증인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고기 2마리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들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떡과 물고기를 놓고 축사했다는 것은, 축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축사예요. 축사인데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즉 떡을 떼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무리들에게 줄 때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 앞에 나누어 주심에, 즉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에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라 그랬어요. 5,000명. 남자가 5,000명이다. 성경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을 남자라. 남자.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 있는 말씀, 슬기 있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서 그 말씀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은 남자가 되는데 남자가 5,000명이다. 지금 5,000명이라고 하거든. 5라는 숫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5,000이라고 5,000. 성령 충만한 자가, 모든 무리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구원받고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38절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즉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떡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보라. 다르게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보면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볼 때에 비로소 우리가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비밀을 마음속에 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되면 우리는 남자 5,000명이 되는 겁니다. 남자 5,000명.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말, 진리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야. 아무나 알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은 이제 비밀을 말해주겠다. 비밀을 들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를 때에는 잠자는 자, 또 어두운 자, 아무것도 모르는 흑암 속에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소경이라고 그래. 소경. 잠자는 자라. 잠자는 자.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비밀로 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 나팔이라.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입으로 말을 할 때 나팔이 될 마지막 나팔. 지금까지는 죄악의 말을 듣고 죄악된 것을 우리가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즉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라. 순식간에.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깨달은 그 순간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변화라는 것은 곧 우리가 죄가 많은 자가 죄가 없는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도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거룩한 자가 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을 곧 변화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음을 입고, 즉 나팔 소리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게 되면 이 죄 사함을 받아. 죄가 있을 때는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죄가 없게 되면 우리는 다시 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다시 살고 그랬어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런 것은 반드시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나팔 소리는 진리의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야. 살고 우리도 변화를 받아야 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를 받아야 돼. 그것은 반드시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즉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살고 변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이란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옥 보내는 사람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자를 갖다가 사망이라 그래. 사망. 이런 사망의 말을 전하는 자는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요.
그 말은 지옥 보내는 말이다. 그래서 이긴 자가 돼.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 어디에 삼켰느냐? 이긴 자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삼킨 바 된다.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55절에 보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은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고 거짓된 것으로 전하는 사람을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죄를 짓게 됐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그러지. 쏜다는 것은 말하는 자체가 죄란 말이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죄는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옥 간다. 죄의 권능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노니 즉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말을 전한 자를 이긴단 말이야. 우리 이김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감사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사망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런 우리 말씀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더욱 힘써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깨달은 말씀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받고 사망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